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 2주간 동안에 마음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수양회에 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자녀들, 그리고 EM 주로 대학부 자녀들이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하이컬링 수양회에 나가 있는데,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 수양회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이 인생의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에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선대하시는 뜻,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를 위해서다.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뜻은 마침내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늘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나를 다루시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은 죄대로 나를 처치하시고 내가 지은 죄악대로 내게 갚아주신다면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구제불능의 인간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뜻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회개의 결과는 생명이니까 정리해서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의 결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 속에만 하나님의 섭리의 방향,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생명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회개할 것들 생각이 나죠. 그것이 생각이 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근심이 생기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잘못을 범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그런 죄를 범하며 살아왔을까? 마음에 애통함이 생깁니다. 그런 근심은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그런 근심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기뻐하고 좋아하고 흥청망청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근심하고
통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것이 근심일지라도 결국은 그 근심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회개의 결과로 생명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3면 신약성경 293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종류의 근심, 하나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을 하면 그 결과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회개를 이룬다. 회개를. 그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 후회할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했던 지나온 날들, 나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마음이 애통하고 근심하고 상하고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지난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것도 잘못됐지, 저것도 그릇되었지,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행자재하며 내 마음대로 산 것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지. 지나온 날들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통회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는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히려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항상 나를 잘 대해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히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기회로 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더 마음을 낮춰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대신 하나님은 나랑 비슷한 분이신가 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를 그대로 잘 대해주시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히려 내가 죄지을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은 망령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망령되게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해주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렇게 죄지을 기회로 삼아서
망령되이 행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나 자신에게 진노를 스스로 쌓는 일이 된다라고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로 되돌아와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건 자신이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대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진노를 쌓고 살아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어리석고 망령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뜻은 나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순간순간 하는 것이죠. 회개는 평생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죄성을 지니고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는 평생 회개하는 것이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은 내게로 돌이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순간순간 내 마음에 그늘이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빛에 등을 돌려버리고 내 고집과 내 욕망을 따라 행하다가 문득문득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지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연말을 당하여서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내 욕망과 고집대로 자행자제하며 하나님을 거스려 살아왔던 것들 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에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도덕적인 법칙을 계속해서 깨우쳐 주고 계신데 그 영적인 법칙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영생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7절 8절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노와 분을 받아 결국 그 인생이 망하고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가? 내가 선한 행위의 공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인정해 주셔가지고 그 정도로 살면 내가 영생을 줄만하다, 그렇게 영생을 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그 죄의 삭스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게 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한 그 공로에 상응하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값으로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은 값이 아니라 죄의 싹과 하나님의 은사의 차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로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은 로마서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신약성경 247면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죄를 지은 대로 그 값을 치르게 되면 사망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한 그 싹스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사망이 결과로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가? 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무엇을 구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로마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차별이 없습니다. 인간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악을 구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갔는가? 아니면 선을 구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갔는가? 그것에 의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게 하셨어요. 환경적으로 환난이, 내적으로 곤고가 그에게 있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악과 선, 내가 악을 구하며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선을 구하며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악과 선의 갈림길에 늘 서게 되는 내가 어떻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어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선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채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부르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선을 구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구하여 영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병상에서도 그 심령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희 연약한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교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여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 교회, 영생을 얻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컬링 수양에 나가 있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대학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